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그래도 남산교회에 있을 때 전공자는 아닌데 찬양 지휘 됐었어요. 지휘도. 이래봬도 제가 찬양 지휘했었다니까요. 아시나요? 네, 제가 찬양 지휘도 했었다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었어요. 찬양 인도도. 영어로 예배 드릴 때는 영어 찬양 인도도 했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목사가 안 됐으면 찬양 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했을 건데요. 제가 뭐 나이도 별로 안 됐잖아요. 그죠? 나이도 별로 안 됐고. 저는 매주 이렇게 뒤에서 우리 찬양할 때 함께 따라해요. 저도 모르게. 화음도 넣고. 얼마나 그게 좋은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죠? 네. 찬양대 많이 하세요.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연세가 뭐 많이 드셨다고? 아니요. 목소리만 나오면 하세요. 걷는 게 어려우면 휠체어 타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찬양대원들 규정에 뭐 건강한 사람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 12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 것이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말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피하여 도망가는 시간을 그가 20대 한 10년 동안 당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사울이 계속 추격조를 보내가지고 자신을 추격할 것이 분명하고 결국은 자기는 죽을 것이다 생각한 끝에 블레셋 땅으로 이웃나라로 망명을 간 거예요. 망명을 가서 그가 받은 성이 시글락이라는 성이에요. 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그에 대한 내용을 지파별로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역대상 12장 2절로 7절은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들에 대한 소개예요.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돌려 물매로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중에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러 왔다는 거죠. 8절로 15절은 갓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러 이런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앞부분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뒷부분에는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앞부분은 12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9절로 21절에는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서 사울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갔다가 돕지 못하고 돌아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그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돌아갈 때,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이 역대상 12장 22절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때의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였대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대요. 그 군대는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뒤에 앞에 기록한 시글락에서의 내용을 마치고 다음으로 헤브론에서의 글을 또 시작해줘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아직은 사울과 다윗이 둘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24절,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25절은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 왔고요. 28절로는 레위 자손 중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사실 전쟁을 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4,600명, 아론의 집의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함께한 자들이 3,700명, 또 젊은 용사 사독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0명이 다윗에게로 왔어요. 29절은 베냐민 자손 중에서 왔어요. 당시 베냐민 자손은 사울의 동족이었어요.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들 중에서도 3,000명이 다윗을 도우러 나왔다라는 거죠. 30절,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도 큰 용사가 28,000명이 왔고요. 31절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18,000명이 왔고요.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200명이 왔고요. 33절은 스불론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5만 명이 왔고요. 34절은 납달리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자가 37,000명이 도우러 왔고요. 35절에 단 자손 중에서 도우러 온 사람이 28,600명이 왔고요. 36절에 아셀 중에서 4만 명이 왔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도 12만 명이 다윗을 도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로 40절에 이러한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 무화과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당시 다윗은 헤브론, 유다 지역의 헤브론에 있는데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요, 그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이거는요 이스라엘 저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저 북쪽 즉 멀리 있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다 다윗을 도우러 낙타와 나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들을 가득가득 싣고 와가지고요,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의 나라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12지파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많게는 수만 명, 적게는 수백 명이 내가 다윗을 돕겠습니다, 내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답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된 베냐민과 유다에 속한 이야기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16절 18절 말씀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베냐민 자손이 있거든요. 베냐민 자손은 지금 다윗과 상대 싸우는 베냐민 족속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자손 중에서, 사실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유다 자손이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으로 말이에요. 만약에 유다 자손이 다윗을 도우면 사울 왕이 가만히 안 있어요. 유다 자손을 탄압하고 유다 자손을 몰살시키고, 그래서 유다 자손도요 다윗과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다윗 그놈 미친놈이에요. 다윗 그놈 우리 씨에서 파버렸어요. 그래야 유다 자손이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안 당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을 도우려고 나왔을 때 다윗이 그들을 맞으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돕는 것처럼 하고 내게 와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베냐민 너희들 지파, 유다 너희 자손들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왔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감찰하시고 너희들을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격인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랬어요.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가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했다 그 말.
번역 성경에 보니까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이때 즉 다윗이 지금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윗 자신을 돕겠다고 아마 사람들을 끌고 왔겠죠. 다윗은 두려웠어요. 혹시나 이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러 온 거 아닌가? 기회를 엿보다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넘겨버릴 그런 자들은 아닌가?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말이죠. 성령께서 30명의 용장의 대장인 아마세를 감동시키셔서 이 아마세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다윗 장군님, 우리는 당신의 부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세가 이 말을 한 것은요, 성령께서 아마세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그때에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성령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한 말이,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예요.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여러분, 아마세가 이 말을 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의 나라에 역대상 12장 22절,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는 이 말씀과 38절 40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이 모든 군사가 수만 명 되는데, 수십만 명 되는데,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멀리 있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낙타, 나귀, 노새, 소에다 음식 많이 실어와 밀가루 가자, 무화과 가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 양 많이 가져와.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에 말이죠,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 개인의 능력, 다윗 개인의 인품,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마세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들이 내가 다윗을 도와야지, 내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워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상 12장 22절과 역대상 12장 38절로 40절의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러한 사람들 약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오늘 역대상 2장하고 12장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어가지고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대요. 약 120명. 역대상 12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름들 쭉 해가지고 몇 명이다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마새의 마음, 아마새를 감동하신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그들을 감동했다 그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요. 아니,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날마다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여러분,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의 나라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모습이 거의 같은 형식이에요. 거의 같은 형식.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초대 예루살렘에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교회들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지금 이 시대. 다윗의 나라,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2000년 내려오는 중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위험한 시대예요. 위험한 시대. 저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그 옆에 있는 EU 연합하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 옆에 있는 우리 동남아시아인 중앙아시아든 우리 아시아, 이게 어떻게 할지 지금 몰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윗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장 약한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감동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역사로 힘을 다해 역사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군대가 되고 모든 일을 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감당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십시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서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고요.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수만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공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심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날에 일어났던 일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시대에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 3, 4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